민수기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목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8장 1절과 2절만 읽었습니다만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이 되는데, 민수기 28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그리고 매주 또 매달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제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5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소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이웃들과 더불어 잘 지내겠다고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과 아니면 이웃들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하고 회복하는 의미로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빠져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 제물이 있어야 했어요. 매일 드리든 매주 드리든 매월 드리든 그리고 절기를 드리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는데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제사인 소제에는 곡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사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동물을 드렸어요.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전가 기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드리는 이 제물 안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제물이지만 예를 들어서 비둘기를 드리지만 이건 비둘기가 아니라 나라는 표시예요. 나라는 표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헌신이 이 제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가 드리는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매일 아침에 저녁에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셨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11절에서 15절에는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고, 16절에서 25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드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31절까지는 77절이죠.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만, 이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매주, 매월, 절기 때마다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예배는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야 돼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자기들이 제물에 손을 얹고 이게 접니다, 내 죄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내 삶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물론이지만 내 집에서 내 식구들과 함께,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 예배를 너무나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고 그 예배를 쉽게 여길 때도 많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다 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요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리잖아요. 복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복 받을 일을 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잖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참여해서 예배하는 거, 내 집에서 내 식구들과 함께 그래도 찬송도 한번 불러보고 말씀도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 식탁에 둘러앉아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걸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이라고 할 때는 그것을 우리는 항상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내게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다른 사람들은 잠자는 이 시간에 내가 잠을 자지 않고 깨고 일어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내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배 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으로만 끝이고 나면은 그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는 않아요. 내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죠. 삶을 드리십시오. 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내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거두어 가신다니까. 그러면 나는 또 여기까지 일해온 역할도 끝나게 되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그럼 후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드리십시오. 물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있어서 하찮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그만큼 하찮은 존재야. 그러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것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집에 찾아온다고 그럴 때, 내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자고 간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머물 방을 깨끗이 치우고 이부자리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식사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차려서 드린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분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게 있어서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거, 내게 있어서 귀한 물질을 드리는 거, 내게도 귀중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는 흠이 없는 건 아니니까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 나오겠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귀한 걸 심으면 하나님도 내게 귀한 걸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하는 게 좋죠. 그리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셔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내가 행한 대로.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셨어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넉넉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겠어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덧입으면서 우리 모두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가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여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부끄럼 당하지 않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감으로 넉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우리의 삶을 추스려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